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겠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항상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같이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로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같이 합니다. 4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번. 교동문 4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정말 안전하게 거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서 살았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그 심령한 하나님,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과 또 죄악의 그 때를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공고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또 그 노아의 홍수 때 이전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진정으로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그 홍수를 이겼던 것 같이 이 마지막 환란 시험 때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틀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길은 넓고 또 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의 길은 좁고 또 문이 작아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그 위정자들과 또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같이 저들을 세우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믿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며 그 의와 공도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에 그 길을 비출 수 있는 말씀으로 비춰나가고 또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하여 말씀이 또 온 세계 만방에 또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교회답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도 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안수목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여주고 저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토고의 주의 그 권속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신 것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역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 한 절만 봅니다. 찬송가 355장 합니다. 구름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한테 응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받은 자, 복음 받은 자를 훈련시키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받은 자를 훈련시키신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꼭 뭐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 그렇다기보다도 이 훈련을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실까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놓고 그냥 구원하신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것을 천국을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받은 자의 훈련입니다. 복음 받은 자를 훈련시키시는 것,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받은 자들은 훈련을 시키셔서, 다시 말해서 복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온 자,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게 씻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초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음 받은 자 훈련을 시키셔서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가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천국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그 지도상에 보면은 이라크 지역에 지금 쿠웨이트 지역하고 아카바만이 있죠. 거기 보면 쿠웨이트 있고 이라크가 있고 이 옆에 이란이 있는데 이라크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유대인들의 고향이 바로 그쪽 우리 민족하고 옛날에는 거의 같은 그걸로 한 나라로 이루고 살았던 그 아주 고대 시대에 고조선 시대에 그래 살았던 그런 민족인데 뭐 그걸 요새 말로는 뭐 아키나즈 유대인이라고 해요. 아키나즈 유대인이라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기 전에 그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라크 그 북부 지역 그쪽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죠. 응?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이 위쪽에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밑에 있는데 그 어간에 그쪽에 살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는 훈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로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훈련을 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비 데라와 그의 친척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곳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쪽에서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먼저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일 먼저 복음 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서 온전히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데라와 롯과 함께 도중에 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여기가 가나안인 땅이면은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중간에 이쪽에는 사막 지역이라 가지고 그쪽에는 그 사람도 많이 살지 아니하고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 초승달 그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빙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빙 돌아가는 길.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가 이제 비옥한 땅이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내려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가 고마 하란 땅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 땅에 가니까 하란 땅은 지금 어디쯤이냐면은 시리아 북부 지역, 그러니까 그 터키에 있는 곳이 하란 땅입니다. 터키 하란 땅이 지금도 가면은 터키 가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 유적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이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중간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응? 중간에서 그냥 도중에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거기 가니까 살기가 너무 좋거든. 기후도 좋고 막 이래 보니까 그 평원이 이렇게
풀도 많고, 그러니까 양들 키우기도 좋고, 먹이도 풍성하고, 자기들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나, 그 나중에 가고, 여기서 좀 살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응?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안 그렇지요. 그 기간이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성경에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떤 복도 안 주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아버지가 거기서 죽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 이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안 주시고 거기서 데라는 죽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받은 자가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육신에 끌려서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간섭을 여러 모양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들어갈 자가 안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13장에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이 거할 곳이 좁아가지고 다른 땅을 찾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식구도 많고 양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살지를 못할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럴 때에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을 때에 롯은 그쪽에 소돔 땅 쪽을 바라보니까 뜰도 넓고 좋거든요. 거기 가면은 소돔 성은 크고 또 막 그 화려하고 또 그 들도 넓고 이러니까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롯은 그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소돔 땅을 택했던 것은, 그는 온전히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온전히 교회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로 들어가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 온전히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세상은 그 미신이 많고 우상을 섬기고 관례대로 세상 관례대로 온갖 더러운 것, 음행과 사기와 겉모술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디로 이래 떠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히 세상 것을 버려야 돼.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상 섬기는 것, 미신들, 이런 것들에서 온전히 떠나서, 악행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 이런 것을 온전히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삶, 교회 깊숙이 들어오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주일날 교회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받은 자들은 온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부터 온전히 떠나서 내 자신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 온전히 들어온다는 것은 깨끗하게 살아라. 응? 세상을 떠나서 온전히 들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온갖 악행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도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가 어땠던가를 말씀합니다. 응? 그들이 곧 멸망이 닥칠 줄도 모르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리 있다 호련히 멸망이 덮쳤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처음에 말씀한 게 떠나라, 세상에서 그런 악한 삶에서 떠나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받은 사람들, 온전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온전히 교회에 들어오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 곧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교회에 들어왔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에 온전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또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길을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다 됐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어찌 보면은 조급해지겠지요. 응? 그런데 사라도 보니까 나이도 많찼고, 여기서 경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성이 오늘날은 보면 한 40대가 되면은 40대 중후반이 되면은 이제 달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안 한다는 것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렇게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나는 이 아들 놓기는 글렀으니까 내 종 하갈이 아주 젊으니까 그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취했던 것이죠. 아니, 하갈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놓기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죠. 이삭을 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거든. 나이가 한 더 많으니까 한 10살 정도, 열 몇 살 더 많은데 이제 이삭이 났으니까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까 막 분통이 터지거든. 그러니까 내쫓으라. 그래서 결국은 아픔을 무릅쓰고, 물론 그 첩의 아들이지만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픔을 무릅쓰고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얻은 복은 내게 잠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큰 고통이 되는, 잠시 행복 같은데 고통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사람의 생각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지요. 뭐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물질이 뭐 신이 되어 있잖아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물질 같은 것도 정직하게 벌면은 괜찮아요. 정직하게 벌면은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뭐 회사를 또 운영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물질을 뒤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또 사기를 친다든가, 또 막 고리대금,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고리대금 하는 것, 또 부정한 방법으로 통해서 재물을 쌓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한테 부를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를 쌓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된다. 옛날 말이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뭐 이런 말인데, 개같이 번다는 것,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의 복을 쌓으면 좋지만은, 이러한 나쁜 그런 어떤 부정직한 방법, 이런 방법으로 버는 것은 결국은 기쁨이 있는 것 같으나 행복이 있는 것 같으나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 100살이 다 될 도록 아들 하나 없었는데, 그 아들 한 90세 정도 가까이 돼서 한 85세쯤 그때쯤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기쁨이고 행복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취했던 것, 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되겠지요. 물론 요사이는 보면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응? 대통령 하고 싶고, 국회의원 하고 싶고, 회사에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밟고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권력을 얻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나중에 자기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세상에 이런 관행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행동을 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버려야 돼. 응? 그런 부정한 방법, 그러한 행위들,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버리고 버리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훈련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훈련 세 번째. 세 번째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이삭,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그 소중하겠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가지고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지? 우리 같은 그럴 거예요. 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이거 뭐 하나님이 노망나셨나? 우리 사람을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었지만은 또 그 아들 때문에 어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처음 그런 얻은 아들을 버리는 그런 일을 내어 쫓아야만 했지만은 그런 만큼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어떤 아들이겠어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우고 잘해주고 그렇게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느 정도 벌써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두 말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 정말로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보면은 물질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질이 이 땅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일 수가 있어요. 물론 자식들도 가장 귀하고 부모도 가장 귀하고 뭐 친척도 귀하고 다 귀해. 그런데 물질이 어찌 보면은 그것들보다 더 귀한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1조 같은 거예요. 11조와 헌물,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지만은 물질은 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신이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11조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떠나가라. 다른 교회를 가라. 다른 교회 천지인데 뭐 꼭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고,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지. 뭐 11조를 강조하느냐.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응?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라기 3장 7절부터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헌물을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뭐 꼭 당연히 드려야 되느냐. 그거는 내 마음이지. 내가 교회 가서 내 마음으로 감동이 되면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안 드려도 그 강조하는 교회, 11조라든가 헌물을 강조하는 교회를 떠나가라. 정말로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뭐예요? 헌물을 드리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헌물 드린 걸로 예물을 드리고 한번 그래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요. 13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잘 된다,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 11절을 강조하는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잘 된다, 화를 면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장 귀한 것, 아들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날 보면은 물질이 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11조 예물 드리라고 하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고,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면 이 11조 안 드려도 뭐 해도, 이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워서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까운 게 뭐냐? 네가 가장 가장 아까운 것이 뭐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그것까지도 네가 드릴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교회가 교회를 축축하고 교회를 새로 짓고 이럴 때 보면은 성도들이 많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훈련, 믿음에 반대되는 걸 버리는 훈련, 또 우리가 정말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환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오는 훈련, 또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철저히 버리는 훈련, 그리고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서 모두 합격하였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런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시키시는 건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같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 천국 길도 우리에게 열려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 같이 이 땅에 잘 되는 복도,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떠나는 훈련, 버리는 훈련,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런 것을 정말로 믿음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정말 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전소연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 정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떠나는 훈련, 버리는 훈련, 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보고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소연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아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나온 물질로서 이렇게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되 천배 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또 황충을 금하여서 토지 소산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온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또 토고의 군속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